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또 한 군데 더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바라보면서 한번 감사해요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자, 어깨 토닥토닥 해주면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옆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 되냐면 사람이 교회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다워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예. 그 얘기 들으니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죠? 그 말이 사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8주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여호수아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바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디렉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앞서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게 되면 너희의 경험이나 너희의 노력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서가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심,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약궤와의 거리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법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이 떨어지게 하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말씀을 따라가되 가까이 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6장 6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눈썹과 눈썹 사이가 미간 아닙니까? 내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하라. 들며 날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눈에 가까운 곳에 띄게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법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규빗이라고 하는 측량 거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빗이 얼마만큼의 거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00규빗이 미터로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914.4미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미터가 아니고 900미터. 914.4미터면 약 1km입니다. 이게 보이겠습니까? 1km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입니까? 더군다나 법궤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궤는요, 높이가 67.5cm, 가로가 112.5cm. 그러니까 사과상자 2개 정도 크게, 좀 괴짝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눈에 잘 보일까요? 1km 떨어져 있는 사과상자보다 더 큰 괴짝이 보이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신명기에서는 바짝 붙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1km를 떨어져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웬만큼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법궤를 잃어버리기 딱 쉽습니다. 저도 별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 벗으면 1km 밖에 물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을 끼고 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과상자보다 더 큰 괴짝을 이렇게 쳐다보려면요, 그것에 집중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순간 놓치면 우리는 법궤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워 가되 2000규빗이 떨어지라고 하는 말은 한눈 팔지 말고 뭐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법궤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장립 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가야 할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카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킨다,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까? 더러운 것으로부터, 오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카다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 우리 스스로를 성결해야 되는데 무엇을 분리시켜야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가 중요합니다. 건너고 난 뒤에 반드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후에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수대로 강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돌탑을 쌓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쓰려고 돌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념비, 돌탑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잘 건너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돌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창립 8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기념일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내 생일인데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사람은 섭섭해하죠. 어느 집에 결혼 기념기념인데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투덜거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을 우리는 기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념일을 왜 지키는 것일까요?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있었던 특별한 의미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생일, 결혼기념일 이런 것 말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기념일을 가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만난 특별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 특별한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강바닥에서 각 지파대로 수대로 큰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기념비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쌓았던 이 기념비는 일반 돌탑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평범한 기념비가 아니라 영적인 기념비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유언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돌길이 무너지지 말라고 석회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 뭐 하라 그랬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돌탑이 아니에요. 그 돌탑에 무엇을 기록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는 평범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기념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8주년을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가 세운 이 영적인 기념비를 살펴보면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위에도 저는 이러한 영적인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나가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돌탑을 쌓기는 쌓되 이 돌탑을 쌓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돌탑을 쌓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탑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잘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울아, 너는 아말렉을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물리치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전투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전투는 내가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상을 진멸시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멸이라고 하는 얘기는 씨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진멸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살찐 양과 염소와 소와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사무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줬더니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에게 돈을 쥐어줬더니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잘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이 아팠던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실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양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이 있으면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종이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 밤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건 사실 방송 용어가 아닌데 이 용어를 해야지 그냥 모든 의미가 압축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쓰겠습니다. 퍼즐로 자빠자고 있었습니다. 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사무엘은 그를 위해서 울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죄를 지은 당사자는 이 퍼질러서 이 체감온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벗어나고 있는지 이 영적인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은 지금 그 시간에 밤새 울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사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잘 자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일어나서 무엇했습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뭐 조금 하고 난 뒤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 아니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은 기념비를 세우는 거 좋아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념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념비가 누구를 위한 기념비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념비를 쌓을 때 사람을 위하여 기념비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기념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념비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일이 돌아가면 절대 부모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이들에게 생일 파티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일 파티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생일이 돌아와도 그저 나에게 누군가 생일을 챙겨주지 않나, 왜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나 섭섭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지금까지 생명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거 아니라는 것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소리가 적어요. 네.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이 뛰면 기뻐해야 돼요. 애들은 뛰는 게 정상이에요. 이민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해야 되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도 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교회 개척의 비전으로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 여러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도 교회를 하나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이 기념비를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기념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신앙입니다. 감사는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 평범한 일상 삶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그것이 기념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기념일이 아닌 우리는 영적인 기념일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큰 일도 일어나고, 살다 보면 작은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구와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얼마만큼 억울했냐면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갑자기 수갑을 차고, 여러분 구치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요 살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구치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밤에 누웠는데 모포 한 장이 있더래. 딱 모포. 그래서 모포 한 장을 들고 이렇게 딱 누워서 얼굴을 이렇게 덮었대요. 그러는데 수도꼭지가 고장 난 것처럼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는요, 눈물이 이쪽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하염없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았고, 내가 남한테 해코지 안 했고. 여러분, 살다가 이런 일도 겪더라고요. 그런데 뭐 간증이 너무 기니까 중간 생략하고 이분이 나왔어요. 기적같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를 꼽았어요. 제 가슴에 팍 박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날이 내 인생에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손에 수갑을 차고 들어가던 날. 그래서 지금은 다 해결이 됐지만 내가 문득문득 일을 하다가도 사람이니까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좀 해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지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앞에서 앉아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저분에게 있어서 기념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셨던 흔적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이 아이고 잘 세웠다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면 이 영은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똑같은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8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뒤에 강가에서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세웠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12 돌무더기를 강바닥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이 발이 서 있는 곳이란 제사장이 지금 무엇을 들고 있죠? 언약궤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 여호수아가 강바닥에 돌 12개를 쌓았습니다. 강 밖에 돌무더기 쌓아놓고 강바닥에 복판에 12개를 쌓아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너의 삶의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면 나도 기념비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결코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겪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 속에 묻어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아파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은 관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얘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관심 아니에요.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내가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가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결코 평범한 시간은 아닙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더 큰 감사의 조건과 더 큰 돌탑의 기념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영적인 기념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기념비는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그 집에 딱 들어섰는데 이 거실에 보니까는요 예쁜 액자에 그 집 딸내미 사진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쫙 있는데 한 군데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여기도 보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집사님, 이때가 몇 살 때입니까? 집사님, 이때는 몇 살 때입니까?
이건 어디서 찍은 거예요? 하고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때는요 우리 아이가 몇 살 때고요. 아, 그때는 어디 가서 찍은 거고요. 이때는 어쨌고요. 막 쭉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에요. 그 다음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때가 이뻤어요. 지금은 미워 죽었어요. 왜요? 말을 지겹게도 안 들어요. 속상하게 하고 아주 미워 죽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진심은 아니겠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애들 듣는 데서 하는 거죠? 진심은 아닌데 사진을 바라보면서 에이그, 너는 이때가 더 이뻤어. 에이그, 너는 이때가 더 좋았어. 나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걸 진심으로 말하겠어요. 그런데 말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애 듣는 데서 자꾸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미 목회를 좀 해보고요,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내 새끼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왠 줄 아세요? 여기서 미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요, 이게 인종이 달라요. 우리하고 이 뇌구조가 다른 애들이에요. 걔들의 생각과 걔들의 말과 걔들의 어떤 사고 논리는요, 우리와 같은 코리안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제가 결론되는 게 뭐냐면 우주인이에요. 우주인. 그런 아이들 앞에서 얘네들은 싫다는데 왜 자꾸 사진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때가 더 이뻤어, 너는 이때가 더 좋았어, 이런 얘기 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사진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과거의 생각이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억은 사람을 과거에 묶어놓습니다. 과거에 묶어놓는다는 얘기는 현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현재가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은,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뭘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재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고 너희 후손들이 훗날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너희 후손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어 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되돌아왔는데 8년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그리면 안 돼요. 물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거 우리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해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을 바라보시게 되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돌들을 바라보고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비는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과거를 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언제? 지금. 그래서 신앙의 기념비가 없는 사람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과의 추억과 기념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비고비를 넘어주게 했던 기억이 없잖아요. 경험은 했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념비가 확실한 사람은 지금 어려움이 다가와도 왜? 경험이 있잖아. 기억하고 있잖아. 지금 이것 나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지나온 길을 다시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어요, 저것도 하셨어요. 입에서 감사가 신앙이라 그랬고 감사가 기념비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념비를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신앙의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의 기념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